은퇴 후 집이 조용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자녀는 바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저녁을 맞는 날도 있습니다. 이때 외로움은 소리 없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젊을 때는 견디던 일도 노년에는 유난히 크게 느껴지며 사람 사이의 거리와 시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가슴에 얹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이 나를 괴롭힌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밀어내기보다 가만히 바라보면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집니다. 누군가 곁에 없어도 나 자신과 함께 숨 쉬는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마음을 다독이는 연습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삶의 다른 얼굴과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노년의 외로움과 마음 다스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불교적으로 다루는 법. 노년의 외로움은 관계의 감소가 아니라 마음의 집착이 방향을 잃기 때문에 깊어집니다.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우면 지혜로 바뀌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홀로 있음은 고요의 문이지만 집착은 고통의 문이다라는 뜻으로 마음의 방향을 살펴야 하셨습니다. 이 말은 혼자 있는 상태가 곧 외로움이라는 오해를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이 기대는 대상의 유무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새벽 산책을 나가면 마을이 조용하지만 적막하지는 않죠. 그 고요 속에서는 새소리와 바람이 또렷해집니다. 노년의 하루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의 감각과 호흡이 돌아오면 혼자 있음은 오히려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차를 마시며 그런 고요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스스로 머물 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관계의 상실을 애도의 과정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별은 삶의 법칙이니 슬픔을 막지 말고 지혜로 안아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밀어내면 외로움이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억눌린 감정은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며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장난감을 잃어도 한참을 울고 나서야 다른 놀이로 옮겨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년의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사람을 마음에서 내쫓지 말고 잠시 앉혀두면 기억은 따뜻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은 애도의 일부로 흐며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몸의 감각을 돌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몸을 바로 알면 마음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심할수록 몸의 감각은 둔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각에 갇히면 현재의 감각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뻐근할 때 천천히 숨을 세어봅니다. 발바닥의 온기와 의자의 촉감을 느끼면 마음이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감각의 회복은 혼자 있어도 버텨낼 힘을 줍니다. 과학에서도 호흡과 촉각이 안정감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행의 태도입니다. 몸을 고치려 하기보다 알아차리면 외로움은 파도처럼 지나갑니다. 네 번째 지혜는 일상의 의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매일의 행위가 곧 길이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노년에는 시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방향이 없으면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리듬 없는 시간은 마음을 흩뜨리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과 텃밭 가꾸기 같은 작은 의식을 정합니다. 차를 우리는 순서와 창을 여는 시간을 일정하게 둡니다. 이 반복은 마음의 닻을 내려줍니다. 외로움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서 자라지만 의식은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을 찾습니다. 5번째 지혜는 베풀물 작게 시작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나눔은 부족함을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에 베풀문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방향만 바뀌어도 관계의 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경험을 나누는 말 한마디가 다리가 됩니다. 외로움은 받지 못해서 생기지만 나눔은 이미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6번째 지혜는 기억과 현재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배움이고 현재는 삶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았던 시절의 반복은 현재를 가립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늘 부족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더 바빴고 더 북적였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현재의 작은 기쁨을 놓치기 쉽습니다. 현재의 차 한 잔과 햇빛을 분리해서 봅니다. 이 연습은 마음을 지금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약해집니다. 7번째 지혜는 공동체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벗은 길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방향이 같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의 결이 맞아야 마음이 쉬기 때문입니다. 절의 법회나 동네 걷기 모임처럼 단순한 연결이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앉아 있으면 됩니다. 이 느슨한 연대는 부담 없이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한편 혼자 돌아오는 길에서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8번째 지혜는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생각은 손님이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외로울 때 생각은 단정적으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전을 찾으려 과거와 미래를 오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문장으로 보지 말고 소리로 봅니다. 그저 지나가는 생각임을 확인합니다. 이 관찰은 감정과 동일시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생각과 함께 옅어집니다. 9번째 지혜는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숲과 나무 아래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자연은 평가하지 않고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조건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질녘 하늘의 색을 바라봅니다. 계절의 변화는 혼자여도 함께 흐른다는 느낌을 줍니다. 외로움은 인간관계의 결핍이지만 자연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집니다. 10번째 지혜는 죽음을 삶의 스승으로 삼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또렷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에는 끝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지에 대한 불안이 고립감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말고 한번 숨처럼 바라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조용히 적어봅니다. 이 성찰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의미로 전환됩니다. 외로움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다루는 길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한 가지 지혜만 선택해 천천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